10월 4일 비대면 영상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88장 여러분 가정에서지만 힘차게 소리를 내서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배가 파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피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나와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의 손 보며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시간도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건만 오히려 저희는 주님 뜻을 가로막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미워할 때가 많았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부지런하며 성실하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기도하는 일에 안일했고 게을렀고 영적인 삶에서 무기력함을 나타낼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약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시어 하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약한 이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히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하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 있는 믿음을 주님께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 은혜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는 사랑의 수고를 먼저 하게 하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소망보다도 하나님 나라 소망이 우리 삶의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하여 지금 교회당 예배와 성도의 모임이 제한받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 중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곧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에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또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알곡처럼 주님 나라 창고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한 단계 도약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과 정성과 또한 물질을 드리는 모든 봉헌을 받으시고 하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어 돕는 손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노년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늘 소망으로 그 가슴을 채워주시고 맑은 영혼과 마음 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교회 생활들이 낯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아이들 그 스스로가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복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영상 예배로 성도들을 만나며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도 기쁘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침 묵상 매일 아침에 이번 주에는 조금 시간이 들쑥날쑥 했는데요. 아침 묵상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금주 수요 기도회도 좀 여러 사정으로 한 주 금주 수요 기도회, 다음 주 수요 기도회까지 좀 이렇게 수요 저녁 기도회 영상은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다음 주일은 확진자들이 또 몇백 명씩 나와서 2.5단계, 3단계가 되지 않으면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안내를 드릴 때는 11일 주일 9시 반에 라이브 예배를 합니다 했는데 11시에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규모에는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좀 당회도 모여야 될 것 같고 해서요. 우리 당회원들 또 당회원 우리 부인 권사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요. 부인 권사님들 또 당회원들과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피택되신 권사님, 피택되신 집사님들 있죠. 이 지금 집사권사 훈련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교육하다가 좀 중단된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피택 권사님 또 피택되신 집사님들 우리 부부 또 가족들 함께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20여 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다음 주일에는 좀 제가 구역별로 안내를 해서 좀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좀 관리될 수 있도록 또 기하급수적으로 연휴 끝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조심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가 속히 성도님들과 또 감사하게 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준비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많이 또 헌금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여러분 예배하면서 개별적으로 성경책이나 또 이렇게 다른 곳에다가 헌금을 모았다가 교회 오시는 날 헌금해 주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상 1절, 2절 말씀만 읽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교적 이 코로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또 그런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이 연휴 기간이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잘 관리하고 좀 코로나 확진자들이 안정적으로 줄어들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것도 또 교회도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가져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가족들이 다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한 공간에 모이는 시간들이 사실은 24시간 중 굉장히 제한적이고 작지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많을 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이들이 수업도 영상으로 하고 심지어 예배까지도 영상으로 드리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참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일과 오늘 추석 전후해서 한 2주 정도만 다른 주제, 이 말과 혀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하려다가 좀 생각을 바꿔서 이 코로나 또 시기고 해서 우리가 좀 이 언어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과 혀에 대해서 좀 몇 주 더 설교를 진행하고 고린도전서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2절 말씀만 읽었지만 3장 전체를 보면 특별히 영적 생활에서 말과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성경은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생활의 성숙한 신앙생활, 믿음과 행동의 행함의 일치된 신앙생활 중에 혀가 차지하는, 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3장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하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이 갖는 힘, 긍정적인 힘, 또한 파괴력, 부정적인 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말이 주는 힘, 파괴력이 먼저 있어요. 첫째는 말에, 혀에는 파워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여기 말은 잘 달리는 말입니다. 뜀박질 잘하는 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먼저 말은 크고 강한 동물이지만 말 입에 조그만한 재갈을, 그 입에 재구를 끼워서 끈으로 연결해서 기수가 말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서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 혀가 인생을 주관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 재갈이 조그만 것처럼, 그 재갈로 인해서 말이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혀가 조그마지만 그만큼 파워가 있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작은 키의 움직임대로 배가 움직입니다. 키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조그마한 키와 같이 막강한 파워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자랑한다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큰 것을 움직인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혀는 우리 몸의 작은 부분이고 혀를 통해서 내뱉는 말도 어쩌면 작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만한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혀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3장 5절 하반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말의 위험성, 혀의 위험성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는 불의 위험성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불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좋은 것입니다. 추위에 몸도 녹일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도 있습니다. 못된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세요. 지옥불에서 난다. 이 혀를 잘못 관리하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혀의 위험성은 독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슨 말이죠? 혀를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을 품고 있다. 죽이는 독을 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가 가진 이 힘의 이중성을 보셨나요? 배를 움직이고 말을 조정하고, 그렇지만 사람을 죽이는 독과 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이기 어렵다고까지 말합니다. 혀가 불이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이 혀가, 이 말이 사람에게 온기를 주는 유익한 불로 사용하면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엊그제 금요일 밤에 그 JTBC 프로그램에 그 히든 싱어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엊그저께는 가수 서른도 씨가 나와서 또 서른도 씨를 모창하는 사람들과 쉽게 말하면 이 통 속에 들어가서 누가 서른도인지를 알아맞히고 거기서 1등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서른도 모창자로 나온 분 중에 한상귀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결정적으로는 2등을 서른도 씨한테 졌지만 이분이 참 사연이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노래교실의 그 강사도 보조 강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수입이 변변치 않으니까 밤에 이렇게 대리 운전을 하면서 또 낮에는 노래 강사, 이렇게 보조 강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노래 교실도 못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도 가수에 대한 열망이, 꿈이 있다 보니까 밤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자기가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손님에게, 차주인에게 꼭 양해를 구하고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서른도가 부른 누님이라는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진행자가 물어보겠죠. 왜 그 노래를 부르냐고. 이분이 누님이 둘이 있었는데 그 어렵게 살던 어린 때 그 누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잘 키워줘서, 그래서 이 서른도 씨의 누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기 누나가 생각나고 그래서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하고 애창하게 됐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서른도 씨가 옆에서 눈물을 흘려요. 자기도 누나가 둘이고 그 누나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이, 한상규 씨가 그 누님 노래를 불러주면 손님들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랬어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취객은 노래를 불러주는 한상규 씨에게 그 가수 꿈꾸는 거 희망 고문이라고, 쉽게 말하면 꿈깨, 그러면서 이 청년의 꿈을 짓밟는 잔인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야, 내가 이거 이제 다 그만두고 그래, 내가 다른 일을 찾아봐야 되나? 참 몇 번을 망설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걸 놓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가 있대요. 어떤 손님이 어떤 분의 차를 대리기사 하면서 그 손님에게도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하면서 노래를 불러드렸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들은 한 분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참 노래를 잘하시는군요. 너무 노래 잘 들었다고. 당신이 꼭 TV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그분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었던지, 그래서 가수의 꿈을 포기 못하고 공부하고 노래 연습하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경연대회
모창경연대회지만 거기에 나와서 30도시 다음으로 2등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 진행자가 그러죠. 그분이 오늘 당신 모습을 보습니다. 이 한상규 씨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느냐고. 아마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다고. 참 이 말이 주는 힘인 거예요. 어떤 말은 잔인하게 불태우는, 사람을 태우는 말이 되는가 하면 어떤 말은 배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아주 순한 긍정적인 말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로 남의 꿈을 잔인하게 꺾거나 짓밟는 불의의 혀가 아니라 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인생의 방향을 한번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혀, 그런 말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3장에 보면 혀는 변덕스럽습니다. 3장 9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참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도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물조차도, 샘물조차도 짠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는데 사람이 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궁색하게 변명하고 남 탓하고 핑계를 대고 자꾸만 말이 변하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의 일관성을 지키면 신뢰를 해요. 믿어줘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이처럼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혀를 가지고 있어서 저 자신부터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 답이 있습니다. 2절 보시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말의 실수를 줄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을 내뱉기 전에 입 안에 말을 두고 그 말을 지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고 말이 입 밖에 있으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어떤 말을 쓰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잘 듣되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두 번째로 실수를 줄이려면 거짓말을 멀리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참된 것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를 말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거짓말에 대한 계명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름으로 어쩌고 하나님 이름 내세워서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어떤 사람이 미우면 하나님 이름으로 저주하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거짓말에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말로써 표현돼요. 어떤 말? 거짓말, 헛된 말을 버리고 진실한 말, 참된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에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참,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든 것 알아요. 그러므로 세 번째,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세워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한 첫 번째 명령이 침묵이었습니다.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여섯 번째 되는 날에 6바퀴를 돌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너희는 입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너희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큰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면서 불평불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또 믿음 좋은 사람은 믿습니다 뭐 그런 말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없이 성주위를 돌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고 돌멩이도 던지고 뭐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 힘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침묵이 힘이 있을 때, 침묵이 끝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6번째 되는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외치라! 이스라엘 백성이 외칠 때, 무너져라 외칠 때 여리고성이 함락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침묵이 중요한 거예요. 침묵. 우리가 침묵하기 위해서 우리 입에 보초를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말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하면 여호와여, 나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침묵을 훈련하겠습니다. 침묵을 배우겠습니다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독수리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은 두루미라고 합니다. 새 중에서 가장 많이 떠드는 새 중에 하나가 두루미라고 합니다. 두루미는 심지어 날아가면서도 입을 열고 꽉꽉 떠들기 때문에 독수리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중에서 낚아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련해지면 하늘을 날 때 그 떠들고 싶은 그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늘을 날기 전에 자기의 부리 속에 돌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돌을 넣어놓고 하늘을 난대요. 3장 2절 보세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이와 같이 혀에 굴레를 씌우느니라.
우리가 혀에 불례를 씌워서 내가 조정할 수 없잖아요. 훈련하는 거예요. 침묵 훈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급하게 말하려고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사이에,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를 딱 놓고 한번 살짝 깨물어 보십시다. 아, 이 내 혀 때문에 누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구나. 그런데 지금 내가 나갈 말이 살리는 말일까? 죽이는 말일까? 한번 살짝 깨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절망을 이기게 하는 여러분 긍정의 언어를 우리가 좀 내뱉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주보에 이런 글을 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마음이 행복합니다.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되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위로의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많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말에 과장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한 주간 잘 들어주십시다. 할 수 있으면 진짜를 말합시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더 큰 위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숙한 사람, 온전한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우리 찬송하고 1절 3절만 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모두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평강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